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성경도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 율법서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으로도 불리는 5권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도 하고 문학서라고도 하는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17권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왜 대선지서냐 하면은 선지자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대선지서가 되는 게 아니라 책의 분량이, 글의 분량이 비교적 길고 두꺼우면 대선지서이고 책의 분량이, 그러니까 글의 분량이 적으면 그러면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대선지서에 어떤 책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애가는 우리가 봐도 짧은 책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이라고 해서 그렇게 본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바람에 그게 나라 이름이 되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면 야곱의 백성 그 말과 같은 거고 이스라엘 자손 하면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나라가 있는 동안에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한 명은 여왕이었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8명 있었는데 유다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 한편에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산당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냐? 이건 죄다. 이렇게 여기고 산당을 헐어버렸던 왕이 둘 있었는데, 선한 왕은 8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산당까지 헐어버렸던 두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좀 더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른 신 섬기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기념을 하면서 거기에 분향을 하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딨나 해가지고 그것도 부셔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으로 잘 섬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보였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나라 수도를 에워쌌는데,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함락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그 나라에 거주하고 못 돌아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시키면서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히스기야가 있는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와서 누가 나를 이겼느냐? 누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흐지부지 끝내려고 했는데 유다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 상황이 아수르 군대를 마주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를 당면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까지 모욕해 가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인들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냐?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수르가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렀지만 다 헛발질이나 마찬가지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래서 아침에 아수르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전부 시체만 늘어져 있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얼굴이 뜨뜻한 거죠. 거기 더 있다가는 죽음이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리로 갔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붙들고 섬겼던 히스기야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던 아수르 왕이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면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요청드립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르기도 전에 자기 그 도착지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셨는데 뭐라고 임하셨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이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 눈물을 보았으니까 너를 낫게 하겠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히스기야는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나라를 생각해서 세상을 그때 떠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나이를 보면은 므낫세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15년을 더 연장받은 거니까 그의 아들이 12살이면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없을 아들이죠. 그래서 연장받은 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였고 므낫세 다음 왕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의 다음 왕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였습니다. 유다 왕이 20명 있었고 그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다른 신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때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됐고 유다가 망하는 것도 자기 눈으로 뻔히 보아야 했고 유다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도 예레미야는 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자기 민족이 망하는 길로 잘못 길을 접어들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말하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이제 유다는 망한다. 길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외쳤지만 왕도 듣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보이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그렇게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비웃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고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할 거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렇게 벌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는 내가 너의 충심을 보고서 이 성전을 오늘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나는 이 성전을 미련 없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땅에 못 살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행위를 고쳐라. 행위를 먼저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성전인데 우리가 왜 망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건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까 계속 살게 하겠다. 너희 행위를 고치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아까 4절 말씀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했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여기 성전인데 우리가 왜 망하냐,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뻗어져 서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이렇게 외치는 말이 거짓말이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진리로 알고 붙잡았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는 몇 안 됩니다. 그 외 전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른 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한두 명만 유다가 망하는 길로 잘못 가고 있다고 말했지, 다른 모든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두 명의 선지자만 망한다 하고
다른 모든 선지자는 안 망한다 하니까 많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거짓말을 잘 믿습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상주에 있는데 상주시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콥에다가 어떤 부지를 줘가지고 센터를 건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아주 잘 지어놓긴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콥 대표가 선교 헌금으로 조성된 부동산과 재정을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서 떠났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이렇게 좋은 선교센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교센터가 여기 있는데 인터콥이 망하겠느냐? 인터콥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유다가 안 망한다 하는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자기네는 이제 어디에도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멘붕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게 생각나도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성전이 없고 또 유다에 가면 성전이 있느냐? 돌아갈 수도 없지만 가도 성전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고, 죄사함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성전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절망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 잡혀갈 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두 광주리를 향해서 네가 저걸 봐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에 옮겨서 거기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잘 돌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서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지금은 유다 사람들 다 흩어버릴 계획이지만 내가 그 쫓겨간 곳에 나도 가가지고 그들을 잘 돌볼 것이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다. 그들을 정말 좋은 상태가 되게 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쫓겨갔다고 해서 정말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내가 그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겠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면 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야 했고 왜 망했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망하는 길 가고 있다. 23년 동안 꾸준히 말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라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민족들은 유다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바벨론에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70년을 잡혀 있어야 된다. 70년 동안 꼼짝 못하고 나올 수 없고 해방이 안 되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 70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절망이 아니에요. 지금 70년만 버텨라.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올 때는 좋은 모습이 되게 해서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벌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를 정말 내던지거나 버리거나 완전히 없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0년 버티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하면 지금 새롭게 맺고자 하는 언약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하고는 다르다. 그때 첫 언약은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옛날 그 언약은 의미가 없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려지지 않을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어떤 언약인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나중에 좋은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돼갖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존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두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알아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도록 이 사람도 하나님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알고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수치를 당하게는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계속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유다 민족이 바란다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돌아가는 건 맞지만 바뀔 건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우상 섬길 거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길 거고 자기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을 거고 바뀐 게 없이 돼버릴 거니까 70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익에 치우친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보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총재를 구속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는 동성애 비판을 한다든지 하면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누가 동성애 결혼을 할 건데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거절을 하면 그러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도 당할 수 있어서 이 집단에서 소송하고 저 집단에서 소송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벌금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 되는 겁니다. 벌금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몰아가는 악법을 지금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종교법인 포함 비영리 법인이 정치와 교회 분리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거나, 여기서 특정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면 해당되는 거죠. 그랬으면 주무관청이 나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남아있는 자녀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총재를 잡아놓고서 이런 법들을 발의하니까 통일교 잡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머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탄압하려고 이런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이유가 있었고 유다가 망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란 나라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나 교회가 대놓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색깔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셨습니다. 타락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키셔서 다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땅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군요. 부흥을 줄 테니까 기도해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사람들 상태가 어떠하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을 감동하시니까 사람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거룩한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을 법한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돌이킨다면,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호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으쌰으쌰 운동 일으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진짜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하시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소망으로 품고 이 언약을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 주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할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변질되었지만 변질된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은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며 이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